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틀 갖추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중요한 응답을 오늘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서 뭔가 의아해하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영접을 하고 분명히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살을 했다. 또 살인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살인을 하고 자살을 했는데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런데 살인하고 자살은 진짜 사고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하는 건요, 사단에게 잡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지 않으면 절대 못 돼요. 진짜로. 제가 옛날에 너무 힘들 때, 지금 그러니까 우스운 건데요, 청소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강 다리로 올라갔었다니까요. 죽으려고. 그런데 이렇게 물을 쳐다보는 순간 온몸이 저릿저릿하는데 못 떼내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왔죠. 이게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죽어버리려고 이게 다리 난간 있잖아요. 큰 밑에 막 강이고 얘라 하고 와 하고 떼면 어떨까 하는데 순간 핸들이 안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건 알아요. 자살하고 죽는 거는 사단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저는 그걸 확실히 느꼈어요. 사람 의지로 절대 안 돼요. 사단이 역사하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꼭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영접했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사단은 끝까지 공격해요. 이 사단은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발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묶이고 이 사단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 예수님 재림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참나니 그랬거든. 그러니까 마귀를 싸워서 이겨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없으면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우리 목사님들하고 캠프하고 마치고 이제 밥 먹으러 먹고 나오는데 어떤 청년이 이게 명함을 줘요. 청년도 아니야. 말은 나중에 알아보니 이게 청년인데 나이 먹었어요. 한 30대 후반이라 하더라고요. 명함을 하나 주는데 말하자면 이 삐끼 같은 그런 거예요. 자기네 뭐 업소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서비스 이렇게 해준다, 막 좋으면 새로 개업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슨 안주는 얼마 해가지고 막 합해서 얼마 하면 잘해집니다 하고 또 주더라고.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순간 그랬어요. 순간 이런 것도 좀 돈 많이 벌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절로 못 봅니다. 그냥 알바입니다 그러더라고. 알바 몇 시간입니까? 이게 3시간 오늘 저녁에 알바하는 겁니다. 그래요, 힘들겠네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이 커지더니 뭐라 하냐면 저 모태신앙입니다 그런 거예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좋지. 굉장히 나보다 낫네요. 나 모태신앙 아닌데. 나 목사인데 나보다 낫네요. 그리고 여러 명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동네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청년을 만났는데 모태신앙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교회 안 다닌다. 왜 교회 안 다니까? 구원받으면 됐지 교회 가면 뭐라 합니까? 그러더라고. 꼬치꼬치 퍼면서 이게 대화가 계속 됐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명함을 호주에 가방에 딱 넣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을 채비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쫙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접했다니까. 그래서 영접을 시키고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 예수 영접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너무 내 안에 막 어두운 것이 싹 빠져나간 것 같은, 너무 홀가분하고 기분 좋고 막 하늘을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렇게 메시지 했거든요. 기도첩 보내주고 메시지하고 이렇게 잘 자냐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했냐 그러니까 너무 평안하다고, 너무 고맙다. 그래서 자기가 성경 공부 계속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참 사람들이 이 사단에 눌려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눌려 있는 사람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 알려주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알려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꼭 명심해야 될 것 준 거예요. 사단의 존재와 역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나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녔지, 성경을 보고 기도만 했지,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활동 역사를 전혀 신경 안 써요. 아니, 그런다고 해서 그 사단이 나를 멀리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오히려 더 공격 더 합니다. 왜? 계속 공격해고 자기의 해서 그 축복을 막아야 되니까. 구원받은 자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의 존재와 역사를 늘 보고 방어할 수 있고 무찌를 수 있는,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 말씀과 기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뭐하러 가야 됩니까? 너무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됐지, 내가 또 무슨 깊은 기도하고 뭐하고 내가 말씀 보고 자꾸 귀찮게 사는 동안 힘든데 자꾸 그런 걸 요구합니까? 그래요.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우리가 다 피곤하고 바쁘고 그러니까 못합니다. 그건 완전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진짜 나의 피로, 나의 환경, 나의 정신없는 환경, 이 모든 삶의 이 모든 것을 바꾸고 새 힘을 얻는 방법이 복음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12시간 잔다고 피로가 풀릴 줄 아십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성공하러 달려갈 때까지 내가 잠시 예배도 중단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이거 이룰 때까지 다 모든 걸 차단해야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어떤 사람은 고백하더라니까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몇 년 안에 뭘 해야 될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교회도 스톱, 모든 기도도 스톱, 사람 만나는 거 스톱, 돈 쓰는 거 스톱 하자. 딱 가지고 오직 돈만 모았대요, 계속. 그러니까 하루에 어떤 3개 이상 이 일을 했대요. 낮에 장사하고 저녁에 알바 뛰고 새벽에 또 알바 뛰고. 참 신기하죠. 자기 목적을 이루었대요. 돈을 자기가 목적하는 만큼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했죠. 이거 내 얘기 안, 직접 본인이 얘기하더니 참 놀라운 거 있죠. 그때 희한하게 자기 몸이 탁 망가졌어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요, 그 보험료 나가고 이런 거 나가기 때문에 다 자르고 오직 돈만 번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수술하는데 자기 번 거 있죠. 그 돈 싹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야 참 평안과 하나님의 행복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받는지를 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꼭 알아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새로운 틀을 갖췄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 새로운 틀을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로운 시작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시작. 이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진짜 나의 것이 나와야 돼요. 그 안에서. 첫 번째 뭡니까? 사단, 우리가 완전히 죽고 멸망당하고 영원히 종되고 지옥 가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거를 조장하는 모든 원수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와 권세 아래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항상 누려야 됩니다. 24시. 그래서 움직이는 곳마다 이곳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사용하고 누릴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못 누리면 안 됩니다. 물론 말 안 해도 내가 빛이니까, 빛의 그 자체니까 사단은 떠나가고 현장은 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포하고 누리고 사용할 때 그 역사는요, 나에게 확인되고 보여져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어떻게 오나 보이잖아요. 내가 사용할 때 역사가 어떻게 오나 보여져요. 확인이 되고 체험이 되고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나죠. 아무렇게 안 해도 돼요. 구원받는 건 상관없다니까. 그런데 내가 조금 누리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져요. 굉장한 역사가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은요, 이미 머리가 깨졌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라. 이미 깨졌어. 깨졌으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발악할 뿐이에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단 얘기 자꾸 하니까 밤에 악몽 꿀까 봐 겁난다 하더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단은 이미 깨져가지고 머리가 깨져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기고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비밀이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말씀을 딱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가서 되어지는 역사가 나에게 열매로 와야 완전한 승리가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베레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았는데 이 사람들은 막 욕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완전히 그 개만도 못한 더러운 존재니까 욕해야 된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욕한다니까요. 이 귀신 개새끼 나가라 그러고. 진짜 그래요. 뭐 이런 귀신 저주받을 귀신 새끼야 무슨, 이 나쁜 새끼야 무슨. 베레아 다니는 그 교회들, 교회 보면요, 귀신을 욕하면서 내쫓아요. 그럼 뭐합니까? 또 들어오는데 또 들어와요. 또 공격해요. 그러면 또 욕하고 내쫓아요. 맨날 같이 도는 거예요. 말하자면 같이 놀아. 말씀을 복음으로 딱 붙잡고 갈 때 사단은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니까 뭘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 주의 이름을 내가 높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냐, 나의 아비 때부터 아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듯이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받은 그 말씀을 평생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노인이 돼서도 이 모세는 자기의 경륜과 경험으로 선입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서요, 복음의 능력으로 가면 완전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 축복의 열매들이 꼭 오늘 시작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때에 예배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속에서 은혜 받을 때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잖아요. 내가 두고 온 집, 나의 현장에 성령은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께서는 나의 두고 온 모든 삶의 현장에 흑암 세력을 다 몰아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결박해버린다니까. 그 응답을 예배 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곳에 예배하는데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성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도저히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지옥의 배경. 이 완전히 어둠의 배경, 이 저주 재앙의 배경, 이게요 딱 붙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배경, 재앙 배경, 어둠 배경, 많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많은 저주 배경에서 우리를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새로운 틀을 갖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꼭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절대 멸망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완전히 우리를 살려버렸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정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 나의 학업과 미래, 나의 현장에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완전 승리하는 겁니다.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돼요. 거의 사람들이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달려가요. 종교생활이잖아요. 복음으로 가면 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고 주인은 그리스도고 나는 그 아래 따라가는 하나님 자녀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성령으로 역사하고 새로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었던 많은 지옥의 배경, 많은 저주 재앙 배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허물과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모시고 나의 고민, 문제도 맡기고 나의 모든 일도 맡기고 내 미래도 맡기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내 경험도 앞세우지 말고 말씀 따라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따라가기만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꼭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지가 먼저 간다고 막 달려가면 어떻게 되면 사고 나요. 엄마 손을 아빠 손을 붙잡고 가야지. 3살짜리 아이가 막 서울역에 지만 들어 다닌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리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 내가 막 살아가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골치 아파요. 말씀을 따라가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볼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 응답의 주인공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그러면 그게 새로운 틀이요. 그게 과거의 내가 아니요. 이제는 새로운 틀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어찌됐든 나는 상관없다. 말씀 따라가면 나는 승리하는 거다. 응답의 모든 기준 말씀, 응답의 모든 표준 기도. 그렇잖아요. 응답의 모든 결과 복음. 그 안에서 나온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응답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응답입니까? 그거는 따라오는 부산물이에요. 진짜 응답은 뭐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진짜 예배생활, 이 복음 안에서 날아가는 이 말씀 기도 생활이 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뀐 삶을 살고 있냐? 그게 응답이에요.
최고 응답입니다. 죽었다 깨어나 안 된 사람은 끝까지 안 되거든요. 그게 되어졌다. 정말 최고 응답. 그 다음부터는 뭐냐? 그 사람 누가 그 사람을 해할 자가 없어요. 누가 그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 서밋 된다니까, 세상에. 영적 서밋이 될 때 세상 살리는 치유, 세상 살리는 모든 인생 서밋이 돼요. 그게 성경이고 역사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런 교회요, 그런 축복을 받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꼭 이렇게 결론 내면서요, 우리가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상태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정말로 이제는 새로 시작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호흡을요 항상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걸 배우면서 또 말씀하시고 제가 받았는데요, 호흡을 진짜 호흡을 깊은 호흡을 하면 알아요.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 3번씩만 하면 돼요. 깊은 호흡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호흡을 들이마시면 끝까지 참을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참아보라는 거예요. 배에 들인 다음에 그걸 하루에 3번만 하고 깊은 호흡을 하고, 혈압이 막 너무 높아서 막 터지기 직전에 있지 않는 한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에 어제 핵심에도 말했잖아요. 힐링 코드라고는 이 책에 나오는 우리 책 제목 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사보라고 했는데, 이 깊은 호흡만 하면 모든 질병 다 나간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저자가 쓴 건데요. 우리 손들 꼭 한번 기회 있으면 힐링 코드라는 책을 알렉산더 누가 지은 건데 꼭 사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치유의 길을 이 자연에 다 주셨다는 거죠. 제일 뭐냐? 호흡이.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24시 호흡을 하는. 호흡을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속도를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길게 계속 하라는 거죠. 24시 호흡.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서 25시 호흡을 하는 거예요. 25시는 뭐냐면, 호흡을 하면서 3가지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말씀, 기도, 잠도 연결시켜서 하는 거예요. 호흡을 그냥 하지 말고, 호흡을 할 때 말씀 묵상하고, 호흡을 할 때 기도하고, 호흡을 할 때 현장 흑암 꺾으면서 기도하고. 그냥 호흡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강아지는 그냥 호흡합니다. 객객객 하고. 우리가 짐승처럼 그냥 호흡 안 되고, 호흡을 거기에 같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말씀과 연결시키고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호흡하고. 이게 25시 호흡이에요. 이거를 계속 하는 거 보고 24시 길게, 하루에 3번은 깊이 하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 성도들 최소한 다 100살 이상 삽니다. 예, 옆 사람 봐보세요. 예. 앞으로는 아프다는 말을 이제 절대 사라져야 돼요.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 특징이요, 호흡 짧게 해요. 저도 보니까 호흡 대충 하고 바쁘게 살고 막 할 때 보니까 온몸이 다운되고 아프고. 그때 나는 저녁에 자다가도 막 잠을 때 잠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때 호흡을 길게 하고 이렇게 깊이 하고 그러거든. 그 아침에 또 이게 말끔하게 또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는 복음 전할 사람이고, 우리가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진짜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 몸도 달라지는 응답이 와야 돼요. 내 몸도. 내 삶이 바뀌는 응답이 와야 돼요. 꼭 자기 막 그 고집대로 경험대로 막 다 그 틀에 박혀서 사는 사람 많아요. 그 틀도 다 깨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 계획이라면 내 틀도 바꿔야 돼요.
끝까지 고집으로 사는 사람 많다니까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살면 또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사람들은요, 자기 틀에 딱 얽매여서 평생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과감하게 그리스도가 주인된 주인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과감하게 깨고 하나의 영광되는 일로 우리는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부터 오늘부터는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해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의 눈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호흡을 하면서 나를 바꾸시고, 그러면서 오는 응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체험하시고 또 전달하시고, 그러한 참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최고의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늘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언약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새로운 틀을 갖추고 오직 복음으로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확실한 언약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남은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고 생명운동의 주역이 되게 해 주시고 오직 전도와 세계복음화에 응답받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